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 신앙은 은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구원의 소망을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신앙은 어쩌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을 겁니다. 은혜의 고백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뉴스 해외 토픽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마크 얀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수에 카약을 타고 나아갔는데 물속에서 뭔가 열심히 헤엄을 쳐서 오더랍니다. 그러더니 배 위로 툭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면 수달이었습니다. 그 마크 얀손의 손에서 수달이 어리광을 피우다가 또 때가 되니까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수달과의 인연은 1년 전에 있었답니다. 어미가 차에 치여 죽어 있는데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수달 새끼를 이 얀손이 데려다가 키워서 자신이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놓아주어서 그 호수에 사는데, 얀손이 이 카약을 타기 위해 오기만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와서 그와 함께 놀아주고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동물도 자신이 한번 경험한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은혜는 다른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행복한 것이고 자신의 삶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답니다. 기억의 주머니와 망각의 주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건 기억의 주머니에, 잊어버리고 싶은 건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는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잊어도 되는 일은 기억의 주머니에 있고 꼭 기억해야 되는 일은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운 생각은 내 기억에 담아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죠. 그런데 나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 기억의 주머니엔 불편했던 것, 어려웠던 것, 상처받았던 것도 함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좋은 걸 잊지 않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려서 그 행복했던 기억들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인가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은혜의 감사는 사라져버렸고 그 뒤에 남은 것은 의무감밖에 없어서, 내가 천국 가려면 그래도 주일에 한 번 교회는 가야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라면 그래도 예배는 한 번 드려야지, 기쁜 마음도 행복한 마음도 없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을 만나면 저 멀리서 봐도 기쁩니다. 막 달려가서 반갑다고 밥이라도 한 끼 먹자고 나를 도와준 그걸 기억하며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아니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면 행복하십니까? 이럴 땐 빨리 아멘 하는 게 답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행복하십니까? 네. 참 빨리 익숙하게 잘 이해해서 좋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떠오르면 힘든 것도, 지친 일도, 낙심한 일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른 측면이 아니라 은혜의 측면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며 바라볼 때 오늘 내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몇 가지 보여집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은 이 길로 갈까? 오늘은 이쪽 길로 갈까? 우리는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기왕이면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나병을 갖고 있는 10명의 환자들이 그 무엇도 아니라 오늘 예수께 나아감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물질 앞으로 나아가고 권력 앞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앞으로 달려가고 오늘 그걸 붙잡아야 되고 평안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놀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대로 그것을 열심히 달려가며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취급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이것과 비교하면 없는 것 같고 이쪽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모자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한 것 같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한탄하고 한숨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불행의 수렁 속으로 스스로 자초해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예수께로 나옵니다. 가까이도 못 옵니다.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부르짖음으로부터 신앙이 출발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내가 나에게 좋은 것하고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준 선의죠. 내 위기와 고통 가운데 내가 새 힘을 얻도록 만들어준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은혜인 겁니다.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께로 방향을 돌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장하심 속에 맡겨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의 결정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결정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한번 갔다 오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틀고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병의 짐도 있고 물질의 짐도 있고 관계의 짐도 있고 어떨 때는 세상의 지위, 권세, 우리는 어떤 짐이든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녀도 짐일 수가 있고 때로는 부모도 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부모의 짐을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부모로서 내가 져야 되는 짐은 내가 져야만 되죠. 자녀로서 내 짐을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맡길 데가 없어요. 내가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지금 짊어진 짐은 누구한테 대신 맡겨줄 수 있는 짐이 없습니다. 내 짐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며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짐 때문에 우리는 짓물려 살아갑니다. 우리가 쉬고 싶은데 왜 일합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섬겨야 될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누리는 지위가 있으니까, 유지하려면 우리는 땀 흘려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위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짐을 맡아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 속에서 내 삶이 확신 가운데 설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를 지나 경기 침체, 전쟁의 소식들, 미래 불안 속에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알 때, 비록 힘들고 멀리 돌아가야 할 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신앙은 그 은혜의 주인공, 은혜를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첫 발자국일 것이고, 은혜는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은혜도 내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기억하고, 여러분 그들은 믿었기에 치료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랍니다. 무슨 치료의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다 믿고 가다가 가는 길에, 가서도 아닙니다. 가는 길에 중간에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그랬더니 가족 만날 생각, 자녀 만날 생각, 친구 만날 생각, 나 이렇게 회복됐다는 걸 보여줄 생각, 세상 가운데 이제 즐겁게 살아갈 생각, 그 공동체 안으로 포함될 생각들로 다 가버렸습니다. 한 사람만이 이게 예수의 은혜, 자신이 주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내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평범했던 게 평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항상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드렸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사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건강을 잃고 주님의 전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교회 오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제 간절히 소망하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란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은혜란 것을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자고 일어난 것도 당연한 것이고, 오늘 내가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먹고 마시고 소화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모든 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당연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다가 체해 본 적도 있죠. 그날 여러분 당연한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편안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체하면 일단 속이 불편하죠.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머리가 너무 아파요. 모든 게 고통으로 다가와요. 그냥 먹다가 체한 것뿐인데 내 삶이 힘들어져요. 아주 간단한 건데.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이러지 않은 게 다 당연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런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저 태양이 뜨는 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명절 기간 내내 어떻게 비가 와도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루도 맑은 날이 없이 비가 열흘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장마철도 아닌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비가, 이전에 해가 떴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해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빨래를 널어도 눅눅하고 뭘 해도 힘들어요. 우리가 이전에 누리던 것이 너무도 당연했는데 그 당연한 것을 빼앗기는 순간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할 일이었네. 여러분, 부모는 항상 내 곁에 살아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작년에 고아가 됐잖아요. 다 돌아가시고 이제 고아가 작년에 됐어요. 나이 60에 고아 됐다니까 이상하게 보면 고아는 고아예요. 어쨌든 영원히 사실 줄 알았거든요. 큰 소리 뻥뻥 치시면서. 저희 아버님은 누구한테도 주눅이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연세에도 자식들한테 큰 소리 빵빵 치시던 분이에요. 자녀들이 끽소리 못하고 입 꽉 다물고 네 그러고 말아야 되는 양반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명절이 별로 그렇게 반가운 날이 아니에요. 부모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도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이죠. 계심에 감사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누림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만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자마자 홍해 앞에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홍해를 갈라줬더니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3일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불평. 여러분,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으며 고기 안 준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는 고기 먹으면서 한우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요. 한우 먹으면서 투불 아니라고 불평하고요.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감사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무엇이나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감사의 조건을 잊지 않으면, 내가 누린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고,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은혜를 잊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잊는 순간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 받고 여러분 집이 없던 사람이 집 사면 어떻습니까? 12평짜리 집이라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희 큰애가 처음에 200만 원짜리 차를 사갖고 지금 끌고 다니거든요. 차 산 날은 200만 원짜리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행복에 겨워가지고 막 요즘은 뭐가 문제네,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이제 배차시켜야 되겠네, 뭐.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우리는 처음 받은 그날만 기억할 수 있어도 행복할 거예요. 근데 처음 받은 그날을 너무 잘 잊어버려요. 구원의 은혜조차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은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광야의 인도와 보호를 잊을까 모세는 걱정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그 기억이, 그 잊지 않는 기억이 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 내가 그때는 그랬지. 그런데 날 여기까지 지켜주셨으니 감사하고, 그래 내가 그때는 그랬지. 우리 자녀들이 항상 지 혼자 큰 줄 알아요. 지 혼자 어떻게 커요? 낳자마자 맨날 울기만 했지. 우유 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지가 갈았나? 지가 우유 짜서 뭐 만들어서 먹었나?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는 지 혼자 컸대요. 지 혼자 잘났대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저도 똑같아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나 혼자 큰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살았으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불성실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성도가 죽음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발자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아픈 아이를 지켜주셨던 순간,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고백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어 왔던 그 삶의 과정 중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때는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 정말로 고맙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냥 이제 다시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간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마리아인은 돌아와 주님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 그는 구원받은 백성도 되어졌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고백이 이어져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뭡니까? 은혜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뭡니까? 은혜의 고백입니다. 헌신과 섬김은 뭡니까? 은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의 은혜의 고백, 그것은 바로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했지만 그게 내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안 살 수가 없고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예수를 드러내는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했고 고백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랍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목사 존 뉴턴은 노예상인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후에 쓴 찬송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다는 그 고백은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 찬양하고 있습니다. 노예상이었던 그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지어놓은 그 찬송은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은혜의 고백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은혜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고백이 있는 삶은 다릅니다. 은혜의 고백이 있는 세상은 다릅니다. 은혜의 고백이 있는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여러분, 부부도 부모 자녀도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나요? 등 돌리고 싸울 때가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갑자기 다짜고짜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근데 여러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어요. 다짜고짜 그냥 고맙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괜히 좋아. 괜히 즐거워. 고맙다니까. 뭔지 모르지만 내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고맙다고 듣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때 그 삶 속에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고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이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결단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은혜가 없었다면 불평과 원망만 남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왕이면 은혜 앞으로, 기쁨 앞으로, 감사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행 앞으로, 원망 앞으로, 원통 앞으로, 불만 앞으로 나아가봤자 우리는 불행한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 은혜를 좀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날만 잠깐 고마워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얄팍한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심어놓고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마음이 그 은혜로 찰랑찰랑 차고 넘쳐서 언제든지 그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바꿔가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돌려주고 받은 은혜만큼 살아내고 받은 은혜만큼 고백하고 받은 은혜만큼 나누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입술의 고백보다 더 큰 은혜의 고백이 되어질 것이고, 그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살게 만들고 나를 신앙인으로 살게 만들고 나로 인해 예수가 드러나고 나로 인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인데, 그건 바로 은혜를 누리며 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